그릭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시는 빌 하일베르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용기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용기가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영적인 면에서의 용기입니다. 자,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 영적인 용기를 언급하면서 누구나 다 예수를 믿게 된 데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었다. 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또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예수 믿는 것, 이건 여러분 참 이건 용기가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다른 종교에서 진리의 종교, 우리 예수를 믿게 되는 것,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하니까 참 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도 이 용기가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죄를 고백하는 것, 용기가 없이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 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 이거 아주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니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 쉽게 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도 이것도 용기가 있어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용기,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리고 지시를 따르는 용기, 또 그렇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캠프에 갔을 때 그 놀이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은 눈을 수건으로 이렇게 묶게 되고, 그리고 한 학생은 이제 앞에서 인도합니다. 자, 여기는 나무가 있고, 자, 여기는 숲이고 돌이 있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따라가는 어린이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지시에 따른 용기 없었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안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 용기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감각적으로 또 느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때로는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따르는 용기, 그렇게 언급했고, 또한 관계 속의 용기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관계에서 용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생활을 할 때에 이 부부 생활에 위기가 주어질 때, 그때 우리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자, 이 말 한다는 게 이건 굉장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하자고 권유하고, 자, 상담가에게 또 찾아가 보자. 이건 아주 큰 용기입니다. 자, 이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듣고 사는 겁니다. 자, 더 나은 내일의 부부관계는 없습니다. 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자,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노력해 보자고. 이거 아주 중요한 용기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덕적 용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정직하게 이 세금을 내는 거, 이건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거, 이건 여러분 용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용기라는 것이 모든 면에서 아주 필요하고, 그리고 이 용기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복된 미래를 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용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도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는 안전하게 사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지 말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모험과 도전입니다. 모험과 도전이 많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은혜를 주셨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쓸모 있는 삶을 계획하고 계시지만은 용기가 없이는 절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용기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 용기가 있었기에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용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다윗도 용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로 바꿔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시키지만은 용기는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주어졌을 때, 자, 문제를 향해서 다 도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하면 승리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인생의 삶을 내려놓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용기를 가진 다윗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문제 해결 지향적 사람입니다. 자,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보면 40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참, 이 너무너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입니다. 용기를 가진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용기, 다윗의 이 용기 어디서 여러분 나왔습니까? 이 용기는 오늘 본문의 이 골리앗의 용기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골리앗도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보여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다윗을 업신여기며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큰 소리로 승리를 장담하는 것을 볼 때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에게 주어진 이 용기, 이건 올바른 용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는 자신의 힘에서 비롯됐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 용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또 의지하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자, 이건 올바른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용기의 특징은 먼저는 남을 멸시하고, 오늘 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힘만 또 신뢰합니다. 44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자, 내가 주리라. 자신의 힘만 믿고 지금 용기를 가지고 이 다윗을 이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의 힘을 믿고 가진 용기, 이 끝은 수치와 불행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용기와 거짓된 용기의 결말이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가진 잘못된 용기, 자신의 힘에서 나온 이 용기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에게서 나온 이 용기, 이건 어디서 온 용기입니까? 이 용기는 이건 신앙에서 나온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 용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신앙이 주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여러분 보이는 이 축복보다 보이지 않는 용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보이는 축복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용기가 내 인생의 미래를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 다윗이 용기를 지금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참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염려에 지금 빠져 있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문제가 크고 작고 이거 자꾸 보지 말고, 뭐 회사가 지금 어떤 일 자꾸 이거 너무 여러분 그 분석하기보다 내 믿음이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내게 있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올바로 알았습니다. 이 올바로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고백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군대와 권세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가슴 깊이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고 권세자들을 주관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또 위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자,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고 모든 권세자와 역사와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전쟁까지 주관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핵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불안한 가운데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자꾸 무기 쪽으로 이 창과 칼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칼과 창은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칼과 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무기에 대해서, 세상 오늘 모든 세계는 더 좋은 무기, 더 강한 무기, 이거 소유하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완전 미쳐 있습니다. 그 무기에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 이 창과 칼이 여러분 세상 역사를 주관한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이런 칼과 창이 목적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모든 국가들이 칼과 창 때문에 교만해서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로마, 아수르 다 이거 여러분 군대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칼과 창만 있으면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다 보면 칼과 창이 세상 역사를 주관한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가 2차 대전만 해도 여러분 히틀러가 아주 이 최신 무기를 가지고 최고의 탱크와 잠수함, 이건 여러분 비행기, 여러분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들이 좀 초반은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 칼과 창을 가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칼과 창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가졌냐? 이거 중요하고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칼과 창,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셔서 가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칼과 창만 의지하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칼과 창만 있다고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다, 절대 그렇게 믿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허리케인으로 미국에 65만 명이 피난민이 발생했고요. 참 무서운 태풍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절반을 흔든 이 8.2의 지진, 이제는 갈수록 강도가 더 심합니다. 자, 이거 핵무기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태풍을 여러분, 이 지진을 여러분 인간이 만든 무기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우리도 지금 무기 쪽에 관심이 쏠려서 회개하는 거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 이거 여러분 내려놓는다면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에게 승리도 있고 그분에게 평안도 있고 그분에게 용기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참 도전되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병에게 금과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이 얼마나 참 도전적이고 주님의 이름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에, 자, 은과 금은 잠시의 그 인생을, 여러분 안전병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와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름이 있었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까지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뀌는 이런 용기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용기는, 다윗이 가진 이 용기는 신앙 안에서 가진 용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기에 가진 용기였기에, 이 용기는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고 또 이 나라도 행복하게 했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한 그런 용기였습니다. 자, 아주 복된 용기가 오늘 다윗이 가진 용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용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먼저는 관습을 깨뜨리는 용기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아주 귀한 용기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전쟁에서 군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가 칼과 갑옷입니다. 칼과 갑옷입니다.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내면서 자기의 갑옷과 칼을 차고 입으라고. 자, 근데 다윗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벗고, 이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과감하게 벗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맞지 않아서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터득한 전투기술, 믿음 안에서 터득한 이 전투기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자, 이 갑옷을 벗어버리는,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관습을 깨뜨리는 것, 관습을 신앙으로 무너뜨리는 것, 이건 여러분 굉장한, 이건 용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습관이 있는데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 제사를 다 없애버리는, 이거 얼마나 이게 대단한 용기입니까? 자, 여러분, 교회는 관습과 전통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우리 젊은이들과 많은 자들이 은혜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교회의 부흥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 여러분, 남의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사는 인생,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제가 어제 2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효진이 결혼을 하면서 제가 참 은혜 받고 도전 받은 게, 이 온누리 교회에서 서약을 하는데, 이 젊은 부부 서약을 하는데, 그저 교회 전통적인 서약이 아니고 자기들이 성경 안에서 10가지를 딱 가지고 와서 서로 서약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도전적입니까? 기존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딱 그 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도전적입니까? 젊은이들에게 참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은사,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직장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준 거예요. 그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자,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데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체험한 다윗이 계속해서 그 은사를 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도전받은 게,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아무거나 돌 잡고 나간 게 아니고 매끄러운 돌을 고른 거예요. 초이스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훈련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 더 개발시키고 전문가가 되면 이 두려움을 또 몰아냅니다. 이 전문가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로, 또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 봉사에서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게으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꾸 소홀히 하면 두려움이 더 엄습하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은사를 개발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이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외국 사람만 만나면 뭐 가집니까? 이게 말 안 하려고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 우리 젊은이도 영어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담대하게 외국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쭉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승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책을 읽고 할 때도 알므로 인해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계속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인생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 48절에 또 재미있는 내용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간 이 골리앗은 뛰었다 말이 없습니다. 자, 자기 힘만 믿고, 여러분, 이게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뛰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이건 이미 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빠르게 뛰어서 약점을 있는 곳으로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용기 있게 여러분 관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거기에 부흥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기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또 용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일어난 이 다윗이 자기의 힘을, 여러분, 이건 체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힘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만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금을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선 것은 모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난 용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용기죠. 자, 여러분, 이 골리앗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위해서 사용했지만은, 이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기 위한 용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 사람에 처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참 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양을 칠 때도 여러분, 여러분 만용을 부리면서 사자와 곰과 싸운 것이 아니고 그 물려간 새끼를 위해서 일어난 이 다윗입니다. 어려움을 못 보는 이 성품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당한 자들, 두려움의 노예가 된 자들, 모욕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 그런 자들 향해서 교회가 일어난다면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담대함, 용기, 이걸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9월달 이 생명의 삶 큐티 책을 보니까 이 대학 교회를 섬기는 이 김영민 목사님 간증이 소개되어 있는데, 참 이 목사님 참 역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건국대 교직원 이 신우회에 그 참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예배를 신우회를 인도하는 보니까 교수들만 와 있거든요. 건국대 신우회였는데, 교직원 신우회였는데 보니까 교수들만 와 있어서 이 김영민 목사님이 이제 말하기를, 분명히 교직원 신우회인데 어찌 교수들만 계시고 경비 아저씨와 청소부 아주머니는 한 분도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신우회의 문턱이 이렇게도 높으니까 어떻게 과연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아주 도전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 한마음 축제로 이제 시작을 해서 경비 아저씨도 초청하고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도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신우회를 합시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왔는데 이 대학교의 기계항공 우주공학과 이 신견 교수님이 그때 은혜를 받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한마음 축제는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들 뿐만 아니라 일용직 직원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수는 교수 신분으로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직급도 계급도 없습니다. 이 축제 때문에 초대받고 변화된 한 경비 아저씨는 추석 때에 쌀을 한 자루 들고 와서 학생들을 먹이고 심지어 교수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게 이 교수님이 간증하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버는데도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경비 아저씨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가난한 형편에서도 이 쌀을 가만히 때로 사서 와서 교수들과 학생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학교 안에 누구에게든 먼저 다가가 식사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경비 아저씨, 은혜 받은 그 경비 아저씨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들 많이 있거든요. 병든 자들도 있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고, 담대하게 물질도 드리고, 또 직장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위로를 베풀 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신만을 위한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이건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자, 이 46절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선 이유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온 땅으로.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다윗이 있다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땅끝, 온 땅으로. 그 다윗의 소원은 온 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타내겠고, 이 다윗의 왕국이 최고 구약 시대 최고 확장이 됐습니다. 하나님 만민 중에 찬송을 받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송하니. 얼마나 참 이 고상한 비전이고 꿈입니까? 왜 다윗은 여러분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목적이었습니까? 왜냐하니까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용기를 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창과 칼의 구원이 있는 걸 알고 그것을 믿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은 구원자가 아닙니까? 열방은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하십시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십시다. 여기에 여러분 세상이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잠잠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예수를 높이는 데 쓰지 않는다면 세상은 구원받는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윌로 크릭 교회에 다니는 한 남성 성도에게 독일 교회를 회복시켜라라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이 큰 여러분 비전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개인입니다.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독일 민족입니다. 독일 나라를 이 부흥시키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여러분 도전적입니까? 그런데 그는 일리노이 주에 기반한 이 기반을 둔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한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자비로 12번이나 유럽으로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서 이 독일을 12번이나 오고 가는 가운데 이제 그는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용기 있게 이제 쓰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자신과 동일한 비전을 품은 사역팀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는 몇 년 뒤에 이 윌로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님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가을 수련회의 기적 같은 목표는 4,000명의 목사님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첫 등록 마감일이 지난 이 시점에 보니까 이미 7,000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용기 있게 믿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놀랍게 일하셨다는 게,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의 미약한 노력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니 놀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메일을 받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엄청난 용기를 낸 한 남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용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자, 복된 미래를 열게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열게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문제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려고 자꾸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믿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54절을 한번 보면 참 이 54절이 말씀이 참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러분,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이 장막에 갑옷을 두면서 늘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하셨다. 용기가 불끈불끈 일어났을 것입니다. 늘 보면서 주님이 하셨다. 아멘. 늘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용감한 리더가 되고 용감한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을 또 낳게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역대상에 보면은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죽인 이 다윗의 부하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놀랍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5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장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다윗만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그인들을, 그 군사들도 죽이고 그의 친척들도 죽입니다. 이 다윗의 용기가 이제 이 전념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승리하면 자녀들도 승리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용맹스러운 지도자들이 기랑성같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것을 여러분 보고 오늘 그 용기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일을 또 용기 있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그는 이겼습니다. 그를 믿는 자 다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용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용사들입니다. 그가 이겼기에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아니, 이겼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큰 용사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의 부하들인 우리도 여러분 용사들입니다. 그가 이겼기에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겼기에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주저앉지 마시고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겁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